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특별히 여러분 19절에 가서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로 함께 가셔서 레위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나흘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50년째에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깐 넣어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예수인가 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50이 넘어가지고 미국의 보스턴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4년도에 미국의 보스턴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그분이 마침 그 보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이 보스턴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2004년도에 메이저리그에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몇 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되냐면 86년 만에 이 월드 시리즈에서 레드삭스가 우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드삭스가 우승하니까 그 보스턴 온 도시가 난리가 난 겁니다. 흥분의 도가니가 된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쉬고 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하고 돌아오는 그 홈구장에 모여들어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열렬하게 축제를 즐기는 그런 광경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신학교의 수업에 들어오는 교수님들마다 이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번에 우승했는데 뭐 봤냐, 뭐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레드삭스가 우승한 것에 대해서 모든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열을 올리더라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프로야구팀이 우승한 것을 뭘 그렇게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심지어 학생들에게 저 교수님은 진짜 깐깐하다, 저 교수님은 진짜 엄격하다, 그렇게 소문이 난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한 것이 너무 좋다고 학생들에게 헬라어 시험을 모든 학생들에게 2점씩 올려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점잖고 저렇게 영성이 깊은 분들이, 아니 그 프로야구 팀이 우승한 것에 대해서 뭘 저렇게 흥분하고 뭘 저렇게 기뻐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이제 이 은혜를 설명하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그거를 어떻게든지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 그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거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 광야의 여정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텐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에 텐트를 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또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텐트를 치고 나와 함께 하신다. 때로는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때로는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풀어주는데, 그 아사셀 염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멀리 옮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나와 여러분들에게서 멀리 옮기시기 위하여 무인지경, 그 척박한 광야로 가야만 했던 그 염소처럼 예수님은 외롭고 예수님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 골고다의 십자가로 가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셨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회당에서 서셨는데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드렸는데 이사야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요청해서 이사야를 드렸는지 아니면 매 안식일마다 정해져 있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안식일에 읽어야 되는 분량이 이사야서라서 이사야서를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사야서 중에서도 61장을 찾으셨고 그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린다면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의 전부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와 함께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이 해가 바로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어떻게 지켰는지 또 그 희년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20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방금 들은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특별히 나를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의 해고 그것은 바로 기쁨의 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가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희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희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기 강해라고 하는 그 책을 하나 봤는데 이분이 런던 신학교 교수인 가데릭 티드볼이라고 하는 분이 이 레위기 강해서를 썼는데 그 레위기 강해서의 그 책 내용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구약의 복음 레위기에 귀 기울이라 이렇게 이제 썼던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가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티드볼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뭐라고 레위기를 소개하냐면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이다 라고 소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해주고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신약은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전하면서도 계속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4장과 그 다음에 레위기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5장으로 가셔서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희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지시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지시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 따르기,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성대로 따르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을 따라가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너 사랑해야 된다. 너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희년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 희년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희년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거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인연을 지키는 것이 어려우냐? 안식년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면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5장 저와 여러분들이 8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일하고 7일째 하루 쉬듯이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밭이나 논도 쉬게 됩니다. 그래서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은 2년분의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6년째 되는 해에 2년분의 소출을 거두어서 6년째, 7년째를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이틀분의 만나를 좀 거두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나가 상하고 그 만나에 벌레가 나서 만나를 이틀분 동안 거두어 놔도 먹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 매일 만나를 거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똑같은 만나인데 그 전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 놓으면 그것이 상하고 못 먹게 되었는데 안식일 전에는 그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벌레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40년 동안 연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루분의 식량을 더 거두게 하셔서 내일은 거두지 않고 이제 내가 어제 거둔 것으로 오늘 먹고 내일 먹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1년치를 농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 한해 농사 지은 것으로 1년을 먹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식년을 7번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49년째가 되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년과 똑같이 너희가 농사하지 아니하고 그 안식년과 똑같이 이 희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49년째 농사를 하게 되는데 그 49년째 농사한 것으로 48년째 농사한 것으로 49년에 안식년을 보내야 되고 50년째 희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년 동안이나 농사하지 못하고 48년에 농사한 것으로 3년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 희년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9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째 달 열 나은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내어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되게 되냐면 7월 10일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이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속죄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자유를 선포하는 이 희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속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서 선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선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희년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의 소유로, 너희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소유로 돌아가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그 기업, 이런 것들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에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분배받았던 땅을 팔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것들을 다시 다 찾는 그런 시간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백성된 종들이 다 해방되어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빚들이 탕감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그런 모든 소유지를 다시 되돌려받고 종되었던 사람들은 자유케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던 자들까지도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 희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구속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명령들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고 종되었던 사람들을 놓아주고 조상에게 분배받았던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부분의 자유들이 그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보내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소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제한적인 자유, 제한적인 안식, 제한적인 회복을 맛보면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회복과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희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년은 서로가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좀 드리냐면 여러분 이 희년에는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종되었던 사람들을 놓아서 자유케 해 주었다라는 거죠. 왜 너는 빚을 졌냐? 왜 너는 어떻게 하다가 종이 되었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해서 아니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빚을 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게을르고 일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으려고만 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러다가 빚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노예가 되고 자기 자녀들도 종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탕감해줘라. 그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도덕적인 해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탕감해주면 더 게을러지고 더 나쁜 버릇만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너네가 판단하지 마라. 너네는 그냥 다 탕감해줘라. 다 용서해줘라. 다 자유케 해줘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고 어떻게 저걸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저거를 탕감해 주시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아들여 주시고 수만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건 너네가 상관할 거 아니다.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 받아주고 내가 진정한 죄사함을 주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쁨에 감격해서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지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탕감해 줬다. 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해서 안달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고 이 희년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